사람은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이런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가?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정말 놀랍게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주께 부르짖으니까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은 그 다음에 평안한 시간을 누리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 징계합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출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죄를 짓습니다. 사사기 읽다 보면은 좀 깝깝하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죄 짓고 용서받고 또다시 죄 짓고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듭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다음에 또다시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도 없는데 뭐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야 할 내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걸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공로를 자기의 믿음에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용서에 대해서도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용서해야 된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 왜? 내가 회개했으니까요. 회개했는데 하나님 용서 안 해? 하나님 잘못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내가 갈망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나의 의사표시입니다. 이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회개가 용서에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은 용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제 두 아들이 아직까지 뭐 사리 분별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조금 커서는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나쁜 일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매를 들어서 매를 때리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하면은 용서를 받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서 엄마가 매 맞는 아들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빨리 아빠한테 잘못했습니다 해. 네,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징계가 좀 줄어듭니다. 어떤 때는 징계를 그만두고 아이들은 말로 타이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뭔가 딱 발견했어요. 진짜 눈치가 빨라요. 다음에 잘못했어요. 자, 종아리 걷어해가 딱 때리지도 않는데 잘못했어요. 그래.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이제 워낙 좀 크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매를 때렸어요.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회개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용서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로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재판장 앞에서 우리는 그저 무릎 꿇고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심판과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과 성품들이 드러나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아픈 환자들을 신방하러 가거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거나 또 위로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 그리고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8절에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했고요. 11절에서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의 긍휼이 크시다고 했습니다. 13절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야기죠. 17절에서는 주의 긍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큽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십니다. 그 긍휼은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측은하다,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동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어려움을 도와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의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는 근거는 우리의 선한 행위나 혹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릴 때가 있습니까? 혹은 마음에 어두운 생각들, 열매 없는 삶으로 인해서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입니다. 죄의 문제에 시달려 내가 답답하고 정말 거기서 헤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진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머리 백발이 허옇고 허허허 하면서 그 인자하신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나 물질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감정, 기쁨과 슬픔과 미움과 질투와 분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은 죄와 불법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려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로마서 1장의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도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도 아닙니다. 처음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앞에서 하나님 불의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경건치 않은 것에 대적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죄와 불법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진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한없이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또한 진노에서 돌이키십니다. 사람은 자기 분을 못 이겨 과도하게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말다툼을 하다가 언성이 높아집니다. 톤이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약간 좀 심한 욕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그게 서로 간에 자극이 돼가지고 주먹이 나가고 칼부림이 나고 그럽니다.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되도록이면은 저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말을 해가지고 내 분노를 들으면 누가 그러라고 해서 내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서 하다 보면은 내 말에 내 분노가 더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징계가 아니라 나중에는 분노의 분풀이가 아이에게 갈까봐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이면은 폭언이 나옵니다. 과격한 행동도 나옵니다. 심하면 살인까지도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분노해도 아들들이 두려워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분노하신다. 두렵지 않습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한번 화났다 하면 하나님이 꼭지 돌아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지구에다 불벼락을 내린다고 하면은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절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는 분노를 영원히 품지는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십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진노하는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고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되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계속 진노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되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향한 은혜와 호의로 바뀌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 다툼이나 분쟁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꼭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고, 법대로 하자고, 누가 옳고 그른지 따져보자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다툼이 격화가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죄인들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에 우리의 죄상들이 적나라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 내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면은 무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30편 3절 말씀을 보면 시편 130편 3절에 오 주여 주께서 곧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어두운 밤에 주로 죄를 짓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하도 CCTV가 잘 돼 있다 보니까 CCTV 없는 곳에서, 어색한 곳에서 아니면 CCTV를 꺼놓거나 돌려놓고 뭔가 일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눈은 언제 어디서나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겠다 하시면은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자 그러는데 법대로 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법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에 따라서 죄인들에게는 사망의 형벌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죄를 지은 모든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의 불법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따라 심판하십니까? 시편 85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시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어떻게 같이 만날 수가 있습니까? 긍휼은 죄인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들을 구원하여 살리고자 하는 것이요. 진리는 법은 법대로 냉철하게 죄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여기에 위배되는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벗어난 모든 죄인들은 심판과 형벌을 받습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죄인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모순되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은 법대로 심판하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다 죽고 맙니다.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야말로 백지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그대로 살리고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롭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속죄의 방법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속죄하게 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들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죄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럼 무엇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로 심판을 하시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판단합니다. 너에게는 너를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을 믿느냐?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성경은 남이 북에서 먼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미터입니다. 북극에서 남극까지 거리는 그 절반인 2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동과 서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도 계속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동과 서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와 상관없는 머나먼 것으로 동과 서가 영원히 만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모두 다 제거하고 치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 속죄일에 드리는 희생 제사는 온 백성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 그 희생물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개별적으로 희생물을 드리지 않아도 전체 모든 이스라엘 백성 회중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는 죽여서 죄 헌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리고 다른 염소 한 마리는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지고 진영 밖으로 보내서 광야로 나가게 합니다. 레위기 1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아줄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가 대신 담당하고 멀리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들로부터 멀리 옮겨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와 불법, 우리의 범법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미가 7장 18절 19절 말씀은 이것을 보다 더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모아서 깊은 바다 속에 저 맷돌 무거운 돌덩이를 달아가지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떠오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가끔 떠오르는 게 있다면 여러분 기억 속에서 옛날에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게 이게 떠오를지 몰라도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 무서운 죄는 여러분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면서 그들을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약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대하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바란 말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어릴 때 이 징계를 하다가도 징계를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 때리다가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더 이상 못 때리겠더라고요. 아이가 비명을 질러서가 아닙니다. 아이가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풀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불쌍해서 더는 못 때리겠더라고요. 쭉쭉 그냥 회초리 자국이 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자녀들을 징계는 하시되 분노가 점점 정폭돼가지고 막 더 세차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진노를 제어합니다. 억제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오늘 한번 죽어봐라 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매질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징계하는 이유는 그 자녀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표는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는 이 아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잡아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표입니다. 분풀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애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징계하는데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식 귀한 거 알고 자녀를 징계하면서 긍휼을 베푸는데 하물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징계하는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했기 때문에 나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긍휼을 베풀 차례입니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대하기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사랑해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역으로 여러분 학생들 부모님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왜 나 같은 애를 낳았고 길러주시고 사랑하고 계세요? 아마 대부분 대답은 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고는 달리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뻐서 잘생겨서 뭐 공부를 잘해서 말을 잘 들어서 그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칭찬일 뿐이고요. 여러분이 사랑받는 이유,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이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 자식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는 자기 자녀, 예수님의 핏값으로 바꾸어 산 구속한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는 것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용서받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게 용서의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에 대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과 초청에 응답하여 우리 양심이 화답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속죄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이오나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왔고 주님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로 인하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이기에 더 간곡히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인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오늘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